오늘 저희들이 생각해보자 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27절 한 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너무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 있는 줄 압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 한번 소문이 나면 유행이 되어서 모두 그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무엇이 나쁘다고 하면 그렇게 잘 먹던 것도 하루아침에 먹지 않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 또 어느 집에 맛이 좀 있다고 소문이 나면 그 식당에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찾아간다고 하기도 합니다. 세계 건강기구인 WHO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몸의 신체의 기능의 건강과 아울러 마음의 건강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신이 건강해야지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몸은 잘 관리하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건강은 등한시하는 게 우리입니다. 실은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고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며 기분이 좋으면 별 볼 일 없는 음식도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과 마음은 서로 깊은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이 금방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자꾸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것, 몸이 무언가를 쫓는 것은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초대교회의 그리스 문화, 그노시스라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이제 성서에서의 그런 말씀이 잘못된 예입니다. 재미있는 일화 두 가지 이야기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관광객이 잘 아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관의 감탄사를 간발하며 구경하다가 목이 말라서 폭포에 물을 떠서 맛있게 마셨습니다. 물맛 좋네 하고 걸어 나오던 그는 폭포 옆에 포이즌이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독성분이 든 물을 마신 거죠. 포이즌이 독이라는 뜻.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창자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급히 병원에 달려가서 자초지장 이야기를 하고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전해준 의사는 껄껄 웃으면서 포이즌은 영어로는 독이라고 하지만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말입니다. 거기 브라질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별 이상 없을 테니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아프던 배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와 같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믿음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덥다고 짜증을 부리면 몸도 마음도 상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신경질을 부리면 나머지 가족들까지 신경질을 부리게 되고, 부정적 이 바이러스는 모든 가족에게 번져서 기분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병원을 찾아와 고민을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뭘 해도 의욕이 나지 않고 그저 어서 빨리 죽고 싶은 심령,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산다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시오. 그것은 당신이 하루밖에 살 수 없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울 때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잠에서 깰 때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때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을 때도 야,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풍경을 볼 때도 다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없을 거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도 생활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저를 찾아오세요. 남자는 별 시답지 않은 말도 다 듣겠다는 표정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이제 막 노을이 물들기 시작한 도시는 아름다운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기차창에 기대어 무심히 얼굴을 창밖을 바라보던 남자는 장난삼아 이것이 내가 본 마지막 노을인가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저 무심히 스쳐 지나가던 차창 풍경이 의미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풍경 하나하나에 눈길이 가고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찻길을 따라 서 있는 가로등의 불빛도 처음으로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20년이 넘은 세월을 매일 보던 노란 수은등 불꽃이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면서 남자는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울컥하는 마음과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졌습니다. 고생한 아내에게 아직 고맙다는 말을 못했는데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가족들 볼에 키스도 한 번 못했는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못다한 이야기, 못다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갖가지 후회들이 물밀듯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해 열쇠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황금색 불빛 아래 25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한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이 따스한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쳐다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오래도록 오게 안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그는 바로 이 순간 내일부터 하나님이 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는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행복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반대로 하면 살자가 되지 않습니까? 영어의 스트레스를 반대로 하면 디저트라는 말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지만 그가 말하기를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고 말하고 헬렌 켈러 우리가 잘 알고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하고 고백했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서 천국에 이르는 하루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삶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 건강하다는 음식을 열심히 찾아 먹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신에 좋은 것도 그래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도 운동을 시작한다고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의 세계를 건강하게 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처럼 그냥 잘 먹고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입니다. 연세가 이제 90 가까이 되시는 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해방 후 한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온 후 이승만 정부 시절에 행정성주관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어찌하여 직실업자가 된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지내고 아내가 고생하여 수십 년을 생활비를 전환하려고 고생을 했습니다. 아내는 철저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신자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삽니다. 고집스러운 남편은 교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목사님이 신방을 보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냅니다. 자존심은 하늘같이 높아서 나이가 먹어서 전철을 타고자 하면 그냥 다 주는데 전철을 타고자 하면 표를 일부러 끊어서 타는 사람. 노인이라고 무료표를 먹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 노인정인이 아무데도 지나지 않고 다니지 않고 집에서 피부 약해서 종일 지내면 꼼짝도 하지 않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시킵니다. 새벽 일찍 생수를 떠오라고 하고 소리치고 목욕을 받아 놓으라고 하고 있는 잔소리 없는 잔소리 다. 그런데 하루 종일 운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 차차 몸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소화도 안 되고 걷기도 힘들으니 자연히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점점 이제 나빠졌어요. 화장실 출입을 이제 겨우 하게 되고 아내의 도움이 더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음을 느끼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원초적인 질문에 부딪힙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고, 아니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 두려워서 아내가 죽음이 되고 밖을 나가면 난리가 납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일에 교회를 다녀온 아내를 보고 뭐라고 합니다. 당신은 병든 남편을 두고 이렇게 교회 다니나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참다 못해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참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이런 말에 남편은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분이 늦게나마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인다면 평안히 세상을 떠날 것이고, 죽는 날까지 고집 속에 있다면 두려움 속에 마지막 순간을 보낼 것입니다. 지난 봄에 이분 부부를 찾아보고 온 경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만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연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 1장이 나오는 2장에 다시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진흙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코에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어떻게 돼서 내가 죽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이 불안 속에서 헤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가 청 목사님이 전공 신학이었고 철학 좀 했다고 하잖아요. 2년 동안 공부하다 결론이 I don't know, 결론이 I don't know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정신은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빵만 먹기 위해서, 밥만 먹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독일에서 살 때 가끔 독일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슨 종교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신자들이 많고 기독교 신자들이 몇 프로 정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아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다 있어요. 오랜 전통의 기독교 국가의 독일 국민은 교회 참석은 신통치 않지만 저들이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 무슨 신이든 믿지 않고 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독일에는 1963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 광부 간호사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외국으로 돈을 벌러 가는 일은 당시 어쩌면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진짜 간호사였지만 광부는 뭐에 가짜 광부였습니다. 한국에서 고등 실업자로 일터가 없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실업자에게서부터 초등학교 선생, 신학교를 중퇴한 전도사, 월남에서 교육한 제자들, 전국에서 모여들어 몇 차례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저도 끼어서 1970년에 여름 독일 땅에 왔습니다. 3년 기하기 힘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5년 학업을 마치며 졸업 논문의 주제를 독일 땅에서의 한인교회의 역사로 잡았습니다. 제가 직접 독일에 와서 노동을 하며 경험한 한인교회의 시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논문의 머리글에 인용한 성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돌로 빵을 만들라 라는 마귀의 시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는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성서가 비록 한국 사람들이 돈을 벌러 수많이 먼 낯선 독일 땅에 왔지만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 기숙사에서 한두 명씩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함으로 한인교회가 독일 땅 곳곳에 소개되었다라는 머리글의 내용을 제 논문에 실었습니다. 미국 땅에 오신 여러 교우님들도 빵을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빵이라면 또한 단순한 빵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위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열심히 일해서 오늘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삶의 터전에서 물질의 풍족에만 머무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삶의 풍족함, 육의 풍족함에만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는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등한시하지 않고 돌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인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카르 성의 우물가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우리는 성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러나 마음이 갈급하여 늘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던 여인이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얻고 기뻐 물동이를 보여두고 동네로 달려갔었던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이 여인은 행복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하여 힘든 삶이었지만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워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신 후에 제자들과 어쩌면 마지막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발을 걸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 중에 하나 가로주다가 배반하실 것도 알고 계시고 수제자 베드로가 닭 굴기 전에 3번 스승을 모른다고 배반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 가운데 계실 거라고 위로하십니다. 나는 그러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은 평화.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일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이 존재하는 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난다는 일을 어떻게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좋은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자식, 친척을 두고 영원히 어떻게 이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고 없어져 버리는 운명, 세상의 평화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제가 예를 든 친척분의 이야기,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분의 삶의 마지막 시간에 견디고 있는 두려움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갑자기 정신을 모르게 되던가 치매가 되고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몰라도 멀쩡한 정신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다가오는 두려움은 견디기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참 평화를 얻으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바로 이 평화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삶의 해결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참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평화는 내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내게 오시는 분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시간 앞에서는 제 마음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 개신교협회에서는 금년 2013년에 성구를 히브리서 13장 13절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는 이 땅의 영원한 도시고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한정된 삶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더욱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마음먹기에 따라 이 땅이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마음의 평안은 내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절망의 그늘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길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참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참된 평화가
내게 임하시면 나는 두려움 없이 그분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어느 시인이 고백했듯이 내가 아무리 깊은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로 떨어질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말에 아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 속에 매일매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